아멘. 깊은 산속 고요한 연못에 아침 햇살이 내려올 때 많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왔어요. 그 짐승들이 다 제각기 자기 모습으로 제 몸짓으로 막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사슴 한 마리가 끼어 있었어요. 이 사슴도 자기 모습을 딱 연못에 비춰보니까 자기 뿔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리저리 보아도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그냥 대머리처럼 아무것도 없어. 자기만 그냥 나무가 탁 올라가듯이 참 그 뿔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한 말이요. 야, 이놈들아, 내 뿔을 좀 봐라. 얼마나 잘생겼냐. 이래가지고 자기 뿔을 그렇게 막 자랑했어.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으렁거리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숲으로 도망가요. 이 사슴도 도망치고 갔어요. 가다가 나뭇가지에 그 뿔이 걸려버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어 그날 아침에 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이 사슴은 그렇게 자기 뿔이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다른 짐승들을 다 무시했던 그 잘생긴 뿔 때문에 결국은 망치고 말았어요. 아니, 죽고 말았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다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의시되기도 해요. 대부분 보세요. 그 은사, 그 탤런트, 그 잘난, 그 장점 때문에 잘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고 인생 망치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장점과 은사와 탤런트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마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실패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때 당시는 타자기가 없었어요. 친필로 언제나 그 신하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 맨 말미에 언제나 이런 말로 끝맺음을 해.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통령이 자기 신하들한테 나는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천만에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셔요.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해요. 나아갈까요? 나가라.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이긴 거예요. 이제 이미 전쟁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지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막상 승리하고 보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줬어요.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이겼다. 근데 이기고 나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전쟁에서 이긴 걸 그냥 오늘로 끝나면 안 되겠어. 계속 이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 후세에 만대에 내 이름을 높여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노라.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길갈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근심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벌써 그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막 들려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책망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이 순간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실수한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긴 줄 알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양심은 있었던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랐습니다. 뭘 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뭔 소리냐? 그거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무리들이 백성들이 다 진멸하고 했지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걸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냥 따로 안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교만해 그 뿌리가 뭐예요? 이 변명을 하는 걸 보세요. 사람이 이 변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변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깨끗하게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변명 들을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별의별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고 끝나.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꺼내기도 전에 변명을 늘어놓고 그 변명도 특이해.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어느 안절에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한 이 죄악,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몰라서도 회개를 안 하고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변명만 늘어놔요. 책임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만 돌려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전부 보면은 남 탓만 하고 있어. 이 자체가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한 이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역사의 뒤안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그때 받는 것도 문제가 아니요. 그걸 계속 그냥 대대로 막 후손들에게라도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그것 버리세요. 그 자기 이름 나타내 봐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노라, 내가 이렇게 잘났노라,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 이걸 좀 뭐 보여주겠죠. 결국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도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싹 달라져서 교만이 들어 자기가 스스로 높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낮아질 때는, 자기를 낮출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니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낮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린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사실은 성경 66권을 잘 연구해 보면 의롭고 불의하고 뭐 선하고 악하고 누가 착한 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천국까지 가고 상급을 받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냐? 그 기준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선하게 했냐, 의로웠냐? 아니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냐, 교만했냐, 그거 하나의 차이. 오직에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왜 은혜를 더 받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오히려 구원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그 착한 일하고 의롭다 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왜 주님 앞에 책망받고 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교만하냐, 겸손하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겸손만 유지하면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겸손을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같이 주어서 나를 계속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것이 없으면 징계받지 않으면 나는 교만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요.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순간에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처럼. 똑같이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지적할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과 사울은 그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좀 알려야겠는데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데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안 돼요. 무능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는데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협력자도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불가능한 일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는 참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입고 성자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너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 하나님이 제일 인정을 해. 이걸 마귀가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프란체스코를 시기 질투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프란체스코 그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저 광야에 혼자 걸어가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위장전술을 써서 되게 이 사탄 마귀는 언제나 위장전술이 참 뛰어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하고 첫 번째 인사를 해. 네. 서두에. 아직 내용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 말 듣자마자 손을 내젓는 거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번지수 잘못 찾아왔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주인에게 어찌 복을 준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인데 당신이 뭔가 좀 잘못 찾아와서 나한테 온 것 같은데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보시오. 나는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복받을 일도 한 일도 없고 나는 죄만 지은, 혹시라도 벌을 내리라고 했다면 혹시 나한테 왔을지 몰라도 복을 주라고는 그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뭔 틈이 있어야 시험거리를 주지요. 더 이상 시험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주랭랑 치고 도망갑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절대 시험이 올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절대 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마귀가 제일 그냥 상대하기가 힘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지. 한 번 이 성 프란체스코 제자가 기도를 하다가 입시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 영접을 하세요. 천국을 다 구경시켜줘. 여기저기 그냥 세상 천지 한 번도 안 본 그 좋은 천국을 구경하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하나님이 상급을 만들어 놓고 보좌를 다 만들어 놓고 이름까지 다 써놨어. 그런데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크고 제일 높은 자리에 그 보좌가 이름이 없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다 이름이 있는데 저기 제일 높은 자리, 저렇게 제일로 크고 제일 좋은 상급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려고? 이름이 누구 없는데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그거야 너희 스승 프란체스코 것이지. 아이 제자가 생각하니까 좀, 우리 스승님이 좀 훌륭한지는 내가 알아. 훌륭한지는 내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저 상급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좀 질투심도 나고 이해가 안 가. 입신을 깨가지고 자세히 가장 가까이서 계속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지 찾아봐야겠다. 내가 우리 주님이 뭘 보고 그랬는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계속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냥 평범해.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스승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거야 이 사람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네. 이 제자가 생각할 때 스승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막 존경하고 성자라고 불리는데 뭔 그런 그냥 속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한 말이요. 그건 자네가 나를 너무 몰라서 그러네. 나를 너무 몰라. 자네가 뭘 알겠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00배, 1000배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나 같은 이 죄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슨 한 일도 없는데 존경하고 나를 성자라고 부르지 나는 뭔들 말을 모르겠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네. 이 엄청난 은혜를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악하고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영광, 우리가 받은 모든 이 축복이 은사, 재능, 모든 봉사, 헌신이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한다고도 교만 떨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착각, 이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고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 이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